재직 헌신 예배 한 주 미뤄져서 좀 낯설고 또 빡빡한 일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재직되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하실 때 기도처럼 어떠한 재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될까 하는 것들을 오늘 깨닫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일 오전에 이렇게 성경의 말씀 순차적으로 성경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는 첫 번째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저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어떠한 일들이 아주 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순교라는 끔찍스러운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같은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똑같은 피해를 입는 것,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먼 곳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장작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한번 후려치면은 불지들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강해지자 마치 날아오르는 불지처럼 주의 복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곳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에 갔을 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그 교회가 아주 부흥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큰 부흥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딸려요. 손길이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자신의 동력자로 삼게 돼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며 함께 일한 결과로 이 안디옥 교회는 매우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재직, 교회를 세우는 재직, 또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바나바를 설명하는 그 말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36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11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어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파송된 바나바를 설명할 때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쓸 때에 또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해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누가는 그를 먼저 소개할 때에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착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 이야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면 카리스마, 또 유능함, 이렇게 앞에 드러나 있고, 그리고 뭔가 이를 힘있게 헤쳐나가는 이러한 지도자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도 그 지도자 믿고 따라가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그런 지도자의 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지도자, 그들에게 카리스마를 원하고, 그들에게 유능함을 원하고, 많은 학식을 원하고, 이렇게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자격들을 세상의 기준에서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뒤에 이야기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외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꽤 이게 낮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우 인격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지도자들의 비인격적인 행태가 그 원인인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이건 혹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가정에서도 가장의 비인격적인 태도와 모습들은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천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움직일 일이 있었고요. 또 오늘 드린 말씀들은 아마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적절한 예가 그만한 것이 없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교육자들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독대할 일이 있으면 뭔가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묻죠.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 앉아 계시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 다음에 대답하신 말이 목사님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 좀 난감하지요? 대답도 좀 뜻밖이고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하신 이야기가 왜냐하면 목사가 상대하는 분들이 모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목사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목사로서의 그러한 직무를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바나바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이 부분, 착한 사람, 인격적인 지도자,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작게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과 믿음이 아무리 충만하다 해도 그가 인격적이지 못할 때에는 그는 능력 있는 지도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당신의 양들을 맡길 만한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이런 일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고 그 가운데 마땅히 인격적인 그러한 성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종종 못 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일이지만 그 성령과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 기도 많이 합니다. 저 정말 능력 있는 재직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재직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가 하는 말에서 조금의 인격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재직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고 또한 훌륭한 재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요. 목소리도 이렇고 그 다음에 정말 기도하는 것들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다 해도 앞서 말씀드린 착한 혹은 인격적인 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카리스마로 휘어잡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령 저를 따라온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도자는 결코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재직이 되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먼저 그분이 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되십시오. 인격적인 그러한 분들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들을 한다면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너무 내 이익에 내 욕심에 이끌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재직들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정말 훌륭한 재직이 되기 원하신다면 가장 가까운 아내나 혹은 남편 혹은 자녀들이나 부모들에게 먼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하지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칭찬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사실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들에게 나타나고 맺혀져야 될 열매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 이 많은 것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성령이 충만하다고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몸의 변화가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막 그냥 얼굴이 밝아진다든가 뒤에 후광이 이렇게 탁 생기면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은 못 받았구나. 저 사람 믿음이 좀 작으면 원이 좀 자그맣게, 믿음이 크면 좀 크게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두렵기도 해요. 제 원이 얼마나 할까 하는 생각에.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여러 가지 그 충만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명확치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알면서도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면, 물론 그 전부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혹은 물질이든 그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제가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들을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또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들과 선물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이 인격적이라는 이러한 성품과 합쳐져서 제대로 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재직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이 되길 원해요. 순서를 이제 제대로 정리하면 성령의 충만한 재직들, 믿음이 정말 굳건하고 강한 그러한 재직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돼도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한 단계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하는 그러한 분들 말입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혹은 정말 근심 걱정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시는 그러한 재직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삶의 열매들이 인격적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그냥 뭔가 이익이 될 만한 분들 혹은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만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꼬마 아이를 봐도 비록 어리지만 그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어린 친구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누가 사용되어야 되느냐? 그저 지도자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구역장님들만, 장로님들만, 안수 집사님들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재직들 모두가 다 그냥 저는 그냥 임시 집사직인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1년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직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리 집사님이 아닌 분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또 더 나아가서 리더의 자리에 세워질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어른들의 그러한 인격적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본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또 컸을 때에 또 다른 아이들, 우리의 또 다른 자녀들이 이 믿음과 성령과 그리고 인격적인 모습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이 말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다른 상대를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고 내가 낮아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임을 생각하여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재직됨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믿음에 정말 충만하다는 이 사실들을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 인격으로 증명해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재직들이 가득한 교회일 때에 사실 두려운 것 없고 또 그러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러한 목사로서는 큰 자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더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말들이나 행동들이나 또 이 태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볼 때에 이 녹을 만한 또 감동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묻는다면 사실 그 이름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매우 특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별칭 자체가 위로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닉네임을 갖고 살게 돼요. 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도 중요한데 그 이름 말고 별명이 더 잘 불려지고 그리고 확 와닿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 바나바라고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불려진 것이죠. 실제로 그가 잘한 일이 무엇이냐? 위로하는 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 혹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했던 바나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바나바를 만나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재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바나바와 관계된 사람들의 일화를 살펴보면 그의 이름이 위로자의 아들 또는 위로의 아들 혹은 바나바라고 불려지는 것이 결코 어색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방인 선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태도를 돌변한다면 그걸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 즉 바울의 회심의 사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정말로 변했습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실제로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지를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네. 사울은 가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해요.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심했다는 사실을. 그때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대신 전달해 주었어요.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사울을 보증해 준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 사람 진짜 변했습니다. 이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크게 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일 이후에 바나바는 이 사역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 선교의 최고봉이라고, 최고의 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바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했어요.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공동체 안에 가득했던 그러한 의심을 제거해 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위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 갔을 때에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간 사울을 기억해냅니다. 자신의 사역에 손이 부족함을 알고 그때 데려오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사역에 사울을 불러오면 좋겠다, 이 바울을 불러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소로 가서 바울을 잘 설득해서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1년 동안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보십시오. 이때부터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본격적으로 함께 사역을 하게 돼요. 그가 다녔던 전도 여행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나바와 함께한 역사들이었던 거죠. 안디옥에서 부조를 모은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은 이 헌금을 보낼 때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함께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 둘이 매우 아름다운 동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는 바나바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전도를 하던 가운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바울의 성격상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여전히 자기의 생질 조카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거절을 해요.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말없이 떠나간 이 마가를 어떻게 또 믿고 이 중체에 대한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게 돼요.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마가가 참으로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척, 이 조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일으켜 세워야 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해야 할 자, 권면해야 될 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가게 되죠.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확실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마가가 영영 헤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 훗날 바울은 다시 이 바나바를 언급하고 그리고 마가를 언급하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소중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둘이 화해하고 더불어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게 되죠.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때는 그렇게 도망갔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 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바로 이 사람 말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면 마가는 함께 동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보십시오.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변함없이 시간이 흐르고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언제나 견고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아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선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주 다이나믹하니까 말이에요. 그때에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바나바와 같은 권면자로서 여러분들 재직들이 또 다른 재직들을 돌아보시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십시오. 그저 나 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또 어떤 까닭 때문인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 상해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아니, 못 봤는데야 어쩌겠습니까? 못 보고 보이지 않으면 그냥 정말 개인 신앙 열심히 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자꾸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고 만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선물을 더 드리고 싶고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때에 그 생각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바나바가 바울을 정말 쓸만한 일꾼이다,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들에게 소개시키고 또 자신의 일에 동참시키고 낙심할 법한 그 마가를 불러서 함께 동역했던 이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권면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이 뒤의 말이 사실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권면할 때에 이것을 착각해서 꾸중하듯 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 정말 이 젊은 집사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권면했다 그래요. 근데 권면이 주로 혼나는 일들이 많아요. 혼내는 일들이. 그렇지 않아요. 권면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혹은 내가 이 부분을 더 잘 해야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권면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게 막 꾸짖고 꾸중하고 두 손 들게 하고 이런 건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로와 같은 말이라고 볼 때 오히려 동정하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바나바가 잘했고 또 바나바의 이러한 특별함을 우리 재직들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앞서 말했던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이렇게 믹스가 돼야 돼요. 상대방을 대할 때 이 가식 없이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입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 재직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저는 여전히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이제 몇 년 됐나요?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3, 4, 5, 8년, 9년. 하여튼 한 8년 되고 이제 9년 차 접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10년쯤 되면 표어를 좀 바꿔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그냥 그대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맡겨진 그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섬김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고 하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도대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 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이유열막론하고 뭔가 불편하고 힘들면 그러면 정말 이 영혼의 안식을 줄 만한 교회를 찾아가세요. 저한테 오셔요. 상담을. 제가 20년 다녔는데 정말 이 진정한 행복을 못 느끼겠습니다. 한번 다른 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추천서까지 써드릴게요. 제가 과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의무감 때문에만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서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가정 생활이 기쁠 리가 있습니까? 직장이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 진정한 기쁨을 이곳에서 먼저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되시는 그러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고 또한 그 중심에 우리 재직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권면들, 먼저는 믿음에 있어서 성령에 있어 충만한 그러한 지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아름답게 삶에 녹아져 내리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권면하고 진심으로 헤아리고 하는 이러한 배려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 재직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낙심했던 사람들이 힘을 내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그래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정말 이 세상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하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리고 그 중심에 서 계신 여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